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단순히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담긴 그런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말세에 교회가 해야 될 본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본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오해인데 아무튼 이 오해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재앙, 7 인의 심판, 무시무시하죠? 그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제 7 나팔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 나팔 재앙과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재앙으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닐까? 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분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참 부족한 그런 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여러분 읽어보면 마침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그것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7인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 나팔 그리고 살펴보게 될 7 대접의 심판으로 질질 끌면서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오해가 풀리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9장은요, 이제 5번째와 6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작 2개의 심판을 9장 전체에 걸쳐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 이 2개의 나팔 심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날아가던 독수리가 예언했던 첫 번째 화이자 5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명 메뚜기 심판인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자, 이 별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은 이 별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거든요. 열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어떤 물체가 아니라 어떤 존재죠. 아주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에서 별이 무엇을 상징하죠? 1장 7절에 보면 별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혹은 반대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문맥상 사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서 온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받은 바벨론 왕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 다시 말해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로부터 사탄이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아서 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 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는 뒤따라서 황충이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연기와 함께 올라옵니다. 자, 이 모습은 이집트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암흑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메뚜기 재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8번째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메뚜기는 고작 2, 3g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이 메뚜기는 자기 몸무게의 2배 분량의 음식을 하루에 먹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70kg의 사람이 하루에 140kg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과연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먹는다고 한다면 음식이 금세 바닥에 나겠죠. 근데 메뚜기는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메뚜기는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가 다닙니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메뚜기가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벌레, 곤충,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메뚜기는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밭이나 숲에 있는데, 이 메뚜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저갱의 구멍에서 나왔어요. 세번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무저갱을 헬라어 그대로 아비소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아비소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은 현재 사탄의 부하들이죠.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 그들이 지내는 거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그곳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메뚜기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원래 뭐를 먹죠? 메뚜기는 풀이나 곡식을 먹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는요,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을 해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을 먹고 해하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고통만 줍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누굽니까? 불신자들에게만 고통을 줍니다.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이들이 해야 하는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우리는 전갈에 쏘여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고통이 지속되는 고통이 이 메뚜기 떼가 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며 심판인지 모릅니다. 또 이 곤충 메뚜기는요, 원래 왕이 없거든요. 여기 나오는 메뚜기는 왕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의 이름을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아벌루온이라고 하는데 파멸,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의 닉네임입니까? 사탄의 닉네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뚜기 떼의 정체는 사탄의 부하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사람들, 불신자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화이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기도가 올라가던 그 제단 네 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놓아주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네 천사의 정체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네 천사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가 풀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유브라테스 강은 아주 강하고 아주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어디를 넘어옵니까? 바로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 이 말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제국을 위협했던 무서운 마병대를 소유하고 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역시 이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두 번에 걸쳐 로마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네 천사가 유브라테스 강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거느린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군대인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네 천사는요, 그 년, 월, 일, 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심판하도록 권세를 받았는데 2억 200 밀리언의 마병대를 데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이 25개 군단에 12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만 5천 명 대 2억의 마병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2억의 탱크 군단이에요. 실로 무시무시한 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군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비군을 다 합쳐도 1,000만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군사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군사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만 죽였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2억의 마병대, 2억의 탱크가 아니에요. 17절과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마병대와 이 마병대가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묘사해 놨는데, 앞에 나온 메뚜기 떼의 모습과 비슷해요. 아까 메뚜기 떼가 누구라 그랬죠? 사탄의 군대, 사탄의 부하들, 귀신들, 악한 영들인데 결국 이 2억의 마병대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의 군대라는 거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과 연기와 유향,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3분의 1 사람들을 죽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000만이 죽었다 그래요. 2차 세계대전으로 6천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따져서 3분의 1,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거든요. 대략 잡아서 이들이 25억의 인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25억의 인구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죽는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에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도 롯의 아내가 죽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화이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판이 일어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았다고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밖에 없겠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20절과 21절에 3분의 2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과 똑같죠.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 가운데 오히려 깨기는커녕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중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세상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의 사람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을 정도 무서운 심판이라고 한다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정말 진노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서 빌어야지.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과연 너무한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틀립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소망이 희미해져서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기 전에 차라리 망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심판, 질질 끄는 이 심판을 보면서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5번째 나팔 심판부터는요, 일종의 표적이 정해진 심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의 대상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죽이는 심판이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근데 왜 20절, 21절 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판치도록 그렇게 놔두실 수 있나? 혹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잔인하게 무시하게 심판하실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실 수 있어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하실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심판을 온 세상을 쓸어버리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도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거절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그 십자가는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